다음에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개관적 여러분을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설교 한번 볼까요? 시작.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부터 미리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해놓고 했는데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쪼갰어요. 안 돼서 너무 길어서 오늘 한 번 하고 수요일에 한 번 이어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5가지 이야기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5가지 이야기. 이제 오늘 2개 하고 수요일에 3개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내키면은 오늘 3개 하고. 근데 해보니까 오늘 1개 했어요. 1개. 그냥 되게 짧은 것 같았는데 1개 했는데 1개 했는데도 보니까 오늘 12시 반이 넘었더라고. 그냥 오늘 막 일부 때 그냥 막 쏟아져갖고 이야기는 쉬워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일부 예배 딱 끝나가는데 남는 거는 딱 하나야. 그렇지. 아기돼지 설명제. 뭐가 남았다고? 아기돼지 설명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지?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봐요. 빨리 돼지가 나오기를. 그래서 5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는 오늘 뭐 아마 이 시간에는 그냥 오늘 하나까지만 할 것 같아.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나머지 수요일날 할지 아니면 수요일날 하고 또 나머지 또 뒤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한 가지만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그 2개 할까? 네,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하면 짧게 끝날 것 같지? 안 그렇더라고. 오늘 잘 나와봤는데 오늘 일찍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끝날 수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항상 기대나만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웠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1부 때 울면서 설교하면은 2부 때는 그 울었던 설교를 웃기면서 하거든. 그래서 오늘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볼까. 1부 때 막 웃으면서 했으니까 2부는 울면서 아기돼지 설명제 이야기를 울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집이 무너질 때마다 눈물을 그때가 여러분 집이 무너질 때 재밌을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살짝 들어요. 자, 오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집을 짓는 이야기인데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좀 이렇게 어라운드 스토리를 좀 알아야죠. 이 배경이 됐던 이야기들.
그 주변의 이야기들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되냐면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언덕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의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특별히 마태가 기록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물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그리고 같이 막 그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템포가 늦으면 안 되고 빨리면 안 되고 어긋나면 안 되고 이제 또 어느 교회는 대게가 들어가 어떤 교회는 대게가 안 들어가. 목사님은 대게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대게가 맛있거든. 이런 게 별로 안 되는구나. 일단 교회들마다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네? 뭐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잖아요. 그죠?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몰랄 때 예수님이 너희 기도할 거면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잖아. 그죠? 사도신경은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였어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줘서 네가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들이 했던 그 고백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자.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신앙 고백문을 쓴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 예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야. 아멘? 그럼 이제 이걸 알고서 나중에 여러분 주기도문에 했던 사도신경에 됐던 하면은 어때요? 지나치게 그 가위 들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위 들었네요? 내가 주기도문을 막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도신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도신경 못 외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반석위에 했던 그때 지금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7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을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라? 제대로 믿어야 해요.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 우리 이단 내가 되게 많거든요. 이단. 그죠? 애들 요새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많대요. 그 하나님의 교회 전략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사는 거야. 부도난 교회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되게 이상해요. 운명론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사람들 중에는 다 대부분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어떻게 둘이 문 확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머리에다 물을 붓고 막 세를 하고. 너 지금부터 하나님의 교인이야.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이 이 오길 다녀야 되는 거야.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 신이 마치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갖고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문 열어줘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지 돼요. 문
건져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 이거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래?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만 전도할 때만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만 예수 믿는 예수님을 그래도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머리다 물 한번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물 퍼버려요. 네 운명은 교회 다니는 운명이야. 이렇게 퍼버려. 항상 물을 갖고 다녀. 갖고 다니다가 특히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요. 가잖아. 뒤에 앞에 물다 퍼버려. 아니 물풍선 들고 다녀. 나온 김에 우리 이번에 성탄절 파티를 했잖아요. 우리 원래 24일날 성탄절 파티, 작년에는 우리가 뭐 먹었더라? 작년에는 스테이크 먹었나? 재작년에 스테이크 먹었지. 재작년에 소고기 스테이크 100인분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그 남자들한테 이번에 한 번 더 해줬더니 남자들이요. 그러더라고. 아, 저 고양이잖아.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뷔페를 했거든. 각 생별 음식을 준비해서 뷔페 음식을 딱 해놓고 했더니 진짜 끝내줬어요. 음식이.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뭐 이렇게 두 개 다 할까? 뷔페 다 하고. 아주 돈 없으니까 24일날 우리끼리 하고 친구 초대하느라 우리끼리 하고 25일날 친구 초대하려고. 25일날 먹을 거 아닐 거거든요. 예배로만 전날 우리끼리 먹고 25일날에는 예배. 보면은 보세요. 선 건너에는 뭐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선거하는 게 가장 의미 있잖아. 그지? 식목일날에는 5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도와주는 거. 놀이공원 말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진짜 미쳤지. 우리 애들 데리고 5월 5일날에 그 5월을 갔거든요. 일부러 한 3, 4시쯤에 차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주차할 때가 하고 나왔어 그냥. 우리 애들 한번 뭐야 공부를 구경시켜주려고 구경만 시켜주고 그냥 갔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 옛날에 한번 작년인가? 작년에 유아리가 3살이잖아 지금. 작년에 태어나면 1살, 그 다음에 2살. 재작년 가을에 10월달인가? 에버랜드를 토요일에 한번 갔어요. 애 세대고. 진짜 미친 줄 알았어. 가지마. 절대 애 낳고 가지마. 애 낳기 전에도 가지마. 애 낳고도 가지마. 계속 가지마. 재미없어. 놀이공원 재미없어요. 나중에 좀 가고 싶으면 우리 싱가포르 갔을 때 한번 가요. 싱가포르. 에버랜드 이런 거 되게 시시해. 티익스프레스 뭐 그런 거 있잖아.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되게 재밌어? 티익스프레스 재밌어? 참. 트랜스포머 한번 타봐야 돼. 그러면은 티익스프레스는 진짜 여기 동네 애들 500원 주고 타는 바이킹 같은 거야. 야, 싱가포르 갔다 온 애들 그 트랜스포머 탄 애들 어때? 맞아 안 맞아? 맞지? 트랜스포머 딱 끝나고 옆에 가잖아. 가면 티익스프레스 같은 게 거기 다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옆에 하얀 거 있고 빨간 거 있고, 하얀색도 그런 거고 빨간 것도 그런 거야. 근데 하얀 거는 어떻게 가더라? 아래가 없나? 아래가 받쳐주는 거였나? 아래가 받쳐주는 건데 막 내 옆에 빨간 거는 아래가 없어. 발 떠 있어. 공중부양. 근데
위에서 걔네가 막 엉켜들고 막 아니 막 이러지. 다리가 막 이렇게 움직여. 다리 받쳐주려면 뭐 대박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보면은요 머리와 대가리 같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막. 어쨌든 월요일날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그게 좋은 거죠. 또 석가타시 일날에는 또 자기 뭐 철 안 다니는데도 연등 달고 그죠?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자 해서 템플 스테이션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럼 12월 25일 날에는 뭐 해야 돼? 템플 스테이션. 그냥 넘어가.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말이야.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말이야. 어쨌든 뭐 스테이니까 스테이션 하면은 그냥 되는 거지 뭐. 미국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럼 25일 날은 12월 25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의미 있게 보려면은 그날은 교회 와야지. 지 생일도 아니고 왜 선물 달라고 찡찡대고 있어. 선물 줘. 25일 날이 지 생일이야? 아니잖아. 그거 왜 남의 생일에 왜 자기가 선물 달라고 그래? 규제.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자매가 없기를 바랍니다. 형들 좋지? 바꿔서 합시다. 그날은 자매가 형제들에게 선물 주는 걸로. 예수님 생일이니까 형제잖아. 예수님 형제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예수님 여기 안에 거하였으니까 선물을 나를 줘야지. 내가 예수님 전해주면 되잖아. 네. 어쨌든 간에 그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구들 초대해서 25일날 예배로 초대하려고요. 의미있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자. 그냥하세요. 먹을 건 없어요. 그냥 예배로만. 더 이상 먹을 걸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12월 24일에는 우리끼리 먹을 거예요. 그날은 우리 초대하지 않고 우리끼리 1년 동안 했던 거 우리가 함께 좀 고생을 치하하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치하해주고 그 다음에 형제들 협조해주면은 고기를 굽고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사발면 먹고 그렇게 형제들한테 잘해주세요. 뭐라고? 뭐래? 자매들 대답도 안 한다고? 아니야, 속으로는 대답했을 거야.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의미 있게 보내야죠. 25일 날에 그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뭔 얘기다 이거 맞지? 주기도문 얘기다 갔죠? 주기도문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성탄절까지 연결할 수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네. 어쨌든 그렇게 이 장은 그래서 뭐라 썼냐면은 24절에 뭐라 썼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네.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듣고 어떨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은 첫 번째는요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야. 그러니까 어제 우리 SL1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올바로 세우느냐. 대부분 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거든. 근데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은데 듣고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고 듣고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알지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장학금 탄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아는데 장학금 타냐고. 아니잖아요. 그지? 당연하. 그잖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국가에 준 장학금 찾아야 되고. 그죠? 그거 찾으면 다행이지. 그잖아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900점 토익 점수 900점이면 공사 들어갈 수 있다. 알잖아. 아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지? 어디서 안 들어간다고 했어? 남들이 보면 너 900점 넣는 적었다 야. 진수학원에 영어 잘 가르치면은 토익 점수가 올라가. 알아 몰라? 알아. 아는데 뭐 진수학원 가서 여러분 공부를 했어야지 뭐 점수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안 올라가요. 예. 아까 일부 때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음 주에 진수 씨랑 야구 시합 하거든. 연락이 왔어요. 야구 시합 하자고.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다음 주 한대. 다음 주에 결혼식 있다고 그랬어요. 결혼식. 그랬더니 결혼식이 몇 시냐? 12시라고. 그러면 7시에 야구를 하면은 결혼식 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 그랬더니 광주 산다고 그랬어. 광주 산다고. 광주에서 결혼식을 해갖고 못 간다고. 아깝다고. 내가 진수 씨 야구 처음 할 때 은퇴시켰던 사람이거든. 네.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던져준다고. 진수하고 원장, 진수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나보다 한 3살 많을 거야. 나보다 한 3살 많아. 가지고 뭐 치는 거 내가 던지니까 딱 쳤어요. 막 다 혼났어. 그러니까 무리하게 던져갖고 어깨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하고서 미안해 나 가야 되겠어요. 갔어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허리까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못 했대잖아. 뭐 앞에나 여러분 뭐 저를 만나면 영어 점수 올라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멘 하듯이 뭐 네!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 다쳐갖고 못 나갔잖아. 그거 대단해요. 지금 27개 지구가 있대. 필리핀 섬에 있는 호텔 인수했어. 그 호텔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데 반응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래. 캐나다도 해놓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야구하자고. 근데 다음 주에 결혼식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다 했지? 알아야 된다는 거.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알긴 아는데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긴 알아. 아는데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도 다 알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 된다. 알아 몰라요? 알지?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겠다. 알아요. 아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반석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 내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또 반석 위에 세우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할 거면 잘해야죠. 안 그래요? 이왕할 거면 잘해야죠. 이왕할 거면 열심히 하고 이왕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이왕할 거면 천국 가게 해야지.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말씀으로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운다는 것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 신앙이 은사와 기적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은사와 기적 위에 세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엔카운터 하거나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소원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봤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지난주에도 한 형제가 주일날 앉아서 그런 얘기 했거든. 그런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올인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 있다가 그래? 하고 앉았어요. 앉아갖고 너 하나님 보면 하나님한테 올인할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만 돼? 혹시 듣는 거 안 되냐? 그랬더니 듣는 거요? 듣는 것도 돼요. 보는 것도 되고 듣는 것도 되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좀 듣게 해줄게. 하고서 20분 만에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너 들었냐 안 들었냐? 그랬더니 들었대. 알고 싶죠? 알고 싶죠? 어떻게 하는가? 저의 특징은 제가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같다 하거든요. 그래, 성경책 갖고 와서 누가 갖고 왔어. 말씀표 창세기 1장 1절 읽어봐. 뭐라 써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알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읽어보라 했어. 읽어봤더니 뭐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니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이 있고 또 뭐 별이 있으면 별이 있고 뭐 물고기 있으면 물고기 있고 말이 있으면 말이 있고 그리고 또 막 그랬어요. 있는 거 막 다 했어. 은진이 있어야 돼. 은진이도 생기고 막 성실해서 생기고 막 또 생기라는 게 다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냐? 말씀으로요. 뭘로 만들었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 맞아? 네, 말씀으로.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 요한복음 1장 1절 딱 뺐어요. 그래서 뭐라 썼어요?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God. 맞는 거야. 맞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 10년 전에 대전에 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극동방송 진행할 때 샘 선생님이라고 샘 어학원에 샘 선생님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이름이 샘이야. 샘! 그래서 막 샘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영어로 다 외우면은 영어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외웠어요. 외우는데 1장 외우다 말았어. 겁나 힘들어. 1장도 못해요. 1장도 막 외우는데 약간 이틀 지나면 또 까먹고 이틀 지나면 또 까먹고. 1장을 다 외웠거든. 다 외웠는데 지금 남은 건 1절밖에 없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God. 이거밖에 안 남어. 이거밖에 안 남어. 근데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건졌잖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뭐가 남았어? 고등학교 때 배워서 뭐가 남았어? 은진이 대학교 동안 배워서 뭐가 남았어? 네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가 뭔지 알아? A4.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A4. 그치? 그 다음 또 하나는 제록스. 복사기 이름 제록스. 너네는 다른 거 쓰냐? 3M? 뭐? 신도리코? 니네 거 해서 뭔데? 모비스 가장 많이 쓰는구나. 오피스, 현대 오피스. 알았어. 그 비웃어 그냥 비슷해. 우리가 쓰는 용어 다 그거야. 예, 그죠? 그러더라고. 그 지난번에 개콘에서 이렇게 하는데 죽으라고 토익 850점 넘으면은 회사 들어간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850점 넘었더니 들어와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A4. A4 그지? A4 제일 많이 쓰지. 어쨌든 왜 저 뭐 하다가 그랬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was가시는 was가. 그 뭐예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말씀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그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잘해 안 잘해요? 안 잘하거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누가 와서 새 영이 우리야.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딱딱한 마음을 제하는 거죠. 딱딱한 마음을 제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요, 그 땅을 개경하는 거, 딱딱한 땅을 개경하는 거죠. 성령이 와서. 그럼 그 땅에 딱딱한 것이 개경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시거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는 자녀됨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더라.
때로는 그분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 안에 있는데 기도해야 될 내 간구를 성령이 대신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그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 그럼 올인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그리고 갔는데 저녁 때 문자가 날라왔어요. 아 진짜 미천한 저를 위해서. 아 부족한 저였나? 미천할 수도 있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시간 내가 잘 되는 시간이거든. 잘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친구랑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잠을 못 잤어요. 그럴까봐 지난주 설교 들어보면은요 아마 내가 설교 졸면서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미천한 저를 아니 부족한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기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와 기적을. 그 집회 다니다 보면요, 내가 방언만 받으면 내가 기적만 하나님 기적만 경험하면 내가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큰 사람 있을 거예요. 기적 한번 손 들어볼까? 내가 진짜 방언하고 하나님 기적 경험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거다. 눈치 보는 거 봐.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엔카운트 할 때도 뭐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그런 애도 있거든. 왜? 방언만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엔카운트 할 때 우리 교회 대부분 다 방언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방언한다고 자랑하진 않잖아. 방언은 누구나 그냥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요, 내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 엔카운트 하면은 최후의 1인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 명 한 명 다 방언 터뜨려. 방언만 터뜨리면 이야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고 막 방언했어요. 또 옛날에 지하교회 있을 때는요, 한 명 한 명씩 막 다니면서 막 예언기도 해주고 2층교 올라서도 막 예언기도 막 해주고 막 예언기도만 제대로 받아가면 이 아이들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어때요? 방언 터지고 막 은혜 받았어! 이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안 나타나. 그 다음날 안 나타나 막.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아까 우리 만사형통 기도원 얘기했는데 내가 기도원을 갔는데 이름이 만사형통이야. 왜 만사형통이냐? 이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어갖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만나게 한 거야. 근데 이분이 막 병 낫게 해주면서 그냥 은사를 흘려가면 좋은데 이걸 달라고 그래. 이거는 500만 원 갖고 와라, 1000만 원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하루 사이에 그냥 없애버렸어. 그래서 지금 그 기도를 막 다 키우고 우리 키우고 막 그런 거야.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성도 은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해 주는데 자기 성도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 거야. 이분이 소원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자기가 경험하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막 다짐을 한 거야. 다짐을 한 거야. 나 열심히 믿겠다고 막 기도하는데 금리빨로 바뀐 거야. 금리빨로. 얼마나 감사해요. 기저 금리빨 바뀐 거 왜 감사해? 금이잖아. 돈이잖아. 돈. 그냥도 아니고 금리빨로 바뀌어버린 거야. 막 할렐루야 막 그래서 막 다닐 때 이 집사님한테 막 춤추고 다니고 금리빨 막 다니고 춤추고 다니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치과 가서 자랑하고 싶어. 치과 가고선 치과 선생님한테 막 나 금리빨 받겠다고 막. 그때 치과 선생님 딱 보더니 이거 어디서 산 거냐고. 금리빨 진짜 잘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아니 근데 원래 이빨인데 금리빨 바뀐 거라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리고서 옛날에 이빨 하냐고 사진 찍었던 거 갖다가 비교해보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은 거야. 그때 의사 선생님이 딴 데 가서 해갖고 와서 자기 거짓말 친다고 막. 이분이 막 기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아해. 막 다니고 춤추고 다니고 막. 근데 2주 지나니까 그분 다시 이렇게 거든요. 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리빨 이빨 바뀐 거는요 은혜는 없는 거야. 그냥 다시 고개를 푹 쓰이고 다니고. 그분이 얘기해요. 은사는 2주밖에 안 돼요. 은사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기자,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야.
기쁜 거야. 방언 선물 받으면 기뻐 안 기뻐요? 기쁜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기쁜 게 얼마나 가? 얼마나, 레옹 얼마나 가냐? 선물 받으면 기쁜 게. 수빈 얼마나 가? 선물 받으면 와! 했지? 근데 이틀만 지나봐. 저거 선물 받으면 이거 끝나는 거지. 근데 말이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물 주고 절대 생생되지 않거든요.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은진이한테 스테이크를 사줬어. 야, 은진아, 내가 스테이크 사줄게. 가자. 그래서 갖고 스테이크 딱 사줬어.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이제 내가 만날 때마다 스테이크 얘기 나올 때마다, 은진아, 내가 그때 스테이크 사줬지. 야, 성전전에 스테이크 한대. 야, 은진아, 너 기억나지? 내가 그때 스테이크 사준 TV를 보고, TV에서 스테이크를, 이제, 너 그때 기억나지? 내가 그때, 이거. 겁나 짜증 날 거야, 아마. 내가 뭐 하려고 그 스테이크를 하나 넘어갔고. 내가 아는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내가 아는 중에, 지가 뭐 하나 해주잖아. 뽕을 뽑아. 뽑다 못해서 있는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 다 뽑아버려, 아마. 너도 딱 그럴 것 같지? 내가 뭐 하려고 그거 하나 얻어먹어갖고 말이지.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듣나. 주님은 근데 한 번도 그거 갖다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야? 구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생생내지 않아요. 아멘. 왜요? 그건 선물이니까. 선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그 선물로 자기 신앙을 세우려고 그래. 여러분, 선물로 마음을 살 수 있나요? 아니야. 선물로 마음 살 것 같으면은 뭐 다 사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 해도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모르겠네. 선물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로 자기 신앙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방언 같은 거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는 은사 주시는 거, 선물 주시는 건요, 기적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뭘로 세워야 되냐면, 두 번째는 뭘로 세우는 사람들이냐면,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교회를 갔더니 내 마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뭔가 힐링이 되고, 또 오늘 설교가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막 공허한데, 또 주님이 나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 느끼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야죠. 근데 계속 교회에서 그런 것만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거야. 교회 들어왔는데 오늘 이상하다, 오늘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없네. 이래버리면은 오늘 은혜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목사님, 나 2층 교회 있을 때에 되게 웃겼어요. 설교 때 너무 웃겼거든. 그 사람들이 막 왔는데, 옛날에 뭐 얘네 또래 애들 되게 많았거든. 요 또래 애들이. 설교 막 끝나면, 목사님 진짜 웃겨. 막 이러고, 막 되게 웃기다고, 재밌다고, 막 학교에 가고 친구들, 야, 이 교회 목사님 진짜 웃겨. 한번 와봐. 너 설교 한번 들어봐봐. 진짜 웃겨. 막 그렇게 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내가 더 웃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끔씩 옛날 설교 이렇게 보거든요. 설교 보면 밑에 보면 내 목사인데 내가 개그를 짜고 있네. 설교에서 막 개그를 짜고 있어요. 막 이럴 때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할 때 삥삥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설교 옆에다 막 그런 거 써놓고서 웃기려고 막 개그를 짜고 있는 거야. 기억나지? 그때 내가 막 진짜 되게 막 웃겼거든요. 막 일부러 막 유행어 하고 막 목사인데 설교 시간에 개그 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없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 만지셨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만 갖잖아요. 자기 마음의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마음의 치유만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기쁨만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요 똑같아요. 내가 기쁠 때는 좋아요. 근데 내가 기쁨이 별로 안 들면 떨어져요. 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떨어지는 거야. 내가 듣고 싶으면 들어요. 근데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야.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세 번째 어떤 집을 줘야 되느냐? 말씀을 줘야 되나? 말씀이 누구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아멘? 네.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말씀을 집어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루 한 주 성실하게 싸우다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지잖아. 흔들리잖아요. 아까 이 오란트 스토리 좀 하다 말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겨울철, 특히 겨울철에 우기야.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은요, 평소에 뭐 요만한 폭의 강이었는데 비가 오면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 1km가 되는 거야. 폭만 1km. 그러니까 여기서 세덜매. 감이 와요. 여기서 세덜매야. 바다야, 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겠냐면 이 우기철에 가게 한 거야. 왜요? 너희들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 앞에 놓여져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온다 피하지 말아요. 피한다고 두려움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이 온다고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 앞에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돌파하게 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C.S. 루이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뭐라 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괴로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어쩌면 우리에게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죠. 받아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근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비가요 보통 비가 아닌 거예요. 뭐 확 쓸려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평소 땅은요 딱딱해. 팔레스타인 지방 땅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꽂아놓고 집을 져요. 그럼 비가 내리면 거기 어떻게 돼요? 물길이 되는 거예요. 물길이 확 쓸려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피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면요 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그러면 이것을 돌을 다 깨야지 돼. 돌 다 깨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석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나와요. 손 마른 자. 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근데 이 전성경에 보면은 이 손 마른 자의 직업이 뭐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내가 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였는데 주님 이 손을 낫게 하셔서 내가 빌어먹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 손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석공이에요. 석공. 쳐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드는 거죠. 인건비 얼마나 들겠어요. 이거 다 쳐내고선 그래서 집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다 어디냐면은 돌 위에다가 치는 거죠. 돌 위에다가. 그 주춧돌을 돌 위에 치는 거예요. 여기 있었잖아요. 주춧돌을 돌에다 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한 거야. 아기돼지 삼형제. 너무 이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돼지 삼형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돼지 삼형제. 저쪽에 돼지 세 마리 딱 있네. 너 니네 돼지 막 졸고 있던 돼지들 셋 어디 봐 니네 셋. 하나는 이제 군대 방금 제대한 돼지. 하나는 지금 퇴근한 돼지. 하나는 지금 밥 먹고 온 돼지. 밥 먹은 돼지. 아기들이 삼형제에게 알죠? 엄마가 삼형제에게 너희들 이제 나가서 집을 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독립해서 집을 줘라.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전을 올바로 줘야 돼, 안 줘야지 돼? 줘야 돼요. 그 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 얻어졌어요? 반석이 됐거든. 여러분들도 반석에다가 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도 아들들에게 집을 줄 때 뭐라고 했냐면 늑대가 와서 너희들 잡아먹지 않도록 늑대가 들어오지 못할 그 튼튼한 집을 지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했거든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한 성전이 돼야 된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 네. 그래서 아기들 삼형제 나가죠. 그 늑대가 막 그 자기가 잡아먹을 돼지, 말 막 이런 것들 막 찾아다니면서 사잖아. 보면은 돼지 같은 거 막 그러면은 막 우리 유관이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늑대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을 것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가 운다는 게 뭐예요? 운다는 게 사자후라는 거 들어봤어? 사자후? 하면은 사자후를 하잖아. 하면은 토끼 같은 애들은요 그냥 기절한대. 사자후. 우리 남자 무협지 많이 봤지? 무협지 사자후 하잖아. 사자후. 하면은 소리가 공력이 실려서 하면은 갑자기 막 귀에서 피가 터지고 막 내장이 폐혈되고. 사자후는 최소 1갑자 이상의 공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게 무협지 읽은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사자후.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지나는 게 뭐야? 사자는 잘 때 그렇게 자기가 먹을 먹기감 소리 질러요. 하면은 그 짐승들이 놀래요. 놀래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 사자가 잡아먹는 거야. 우는 사자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야. 늑대처럼. 그 성경에 보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나오잖아. 늑대처럼 찾는 거야. 똑같아요. 응? 그래서 우리 군대에 방금 제대한 돼지가 엄마 말을 듣고 집을 져야지 했어요. 그때 이 돼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난 군대에서도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빨리 짓고 빨리 쉬어야지 하고 그냥 지푸라기로 집을 친 거야. 아, 나 빨리 쉬어도 좋다. 나와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기적 경험하고 아, 이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충분해요. 내 신앙 이걸로 셀 수 있어요. 딱 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우는 사단이 와갖고서 네가 방언한다고 앞 속에서 막 랄랄랄랄랄 방언 막 하고 오는데 사자가 거기서 늑대가 잡아먹어야지 하고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야. 방언하다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래갖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니까요.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고 막 그 다음 돼지집에 보시에서 방금 퇴근한 돼지집에 가갖고 딱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보시에다 있잖아. 우리 집 내가 튼튼하게 해줬어. 들어와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셨고 나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와도 이 집은 안전해 튼튼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군대에서 막 돼지한 돼지도 안심이 되는 거야. 아, 이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 아이를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아, 너무 좋아. 같이 앉아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예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됐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너무 좋아졌고 행복해졌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때 사단이 찾아온 거야.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너희를 공격해야지 하고서 사단이 그래서 너 어릴 때 아빠 때 맞았던 거 기억나니? 너 친구들한테 맞았던 거 기억나? 나 치고 받았는데 너 지금도 그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손에 불끈 힘을 주지. 내가 그 새끼들 만나면 죽여버려야지. 네 안에서 그런 마음 들지 않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미 치유받았단 말이야. 나는 이미 회복됐단 말이야. 사들이 합니다. 정말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 지은 집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 돼지가 다지 막 도망가갖고 세 번째 돼지 집에 간 거야. 갔더니 이 돼지는 밥버거 돼지는 매일 한 땀 한 땀 밥버거 먹으면서 하나씩 내일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러 가야지. 밥버거 먹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씩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벽돌 한 장씩 싼 거지. 방금 제대한 군대에 대한 돼지는 와갖고 야 언제 그거 다 짓냐? 응?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 주시고 방언 터지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보시에 갔다 온 돼지는 야 잠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걸 하나 다 짓냐? 나처럼 그냥 마음 평안을 누리면서 하면 되지 했던 그 돼지들이 온 거예요. 오니까 어때요? 은찬이라고 하는 이 밥버거 돼지가 들어와 괜찮아. 우리 집은 들어와. 우리 집은 안전해. 자 우리 모여서 같이 큐티하자. 벌써 성경 펴놓고서 큐티하는 거야. 바깥에서 은찬이 너 방언도 못하잖아. 괜찮아 큐티하자. 말씀 보고 너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가 네 동생이 너 그때 기억나? 괜찮아 우리 큐티하자. 너는 하나님 주신 내 말씀이 뭐니? 하고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이게 사단이 화가 난 거야. 거기서 막 불고 별짓 다 해도 집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져요? 한 땀 한 땀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처음에 이건 언제 이 집을 짓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내 집을 세우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10월에 어려워요. 어려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바보 같다 하는 거죠. 군대 제대한 돼지, 회사 퇴근한 돼지가 와서 똑같이 바보 같다고 했거든. 너 언제 그렇게 할래? 언제 그렇게 해서 네 신앙을 빨리빨리 세우겠니? 신앙은 빨리빨리 세워지지 않아요. 한 땀 한 땀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은진이가 1,000번째 헌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3명 놓고 3년째 하고 있어요. 그 처음 시작할 때에 이거 언제 한 채워지는데 벌써 지금 세 번째 봉투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 봉투로. 근데 그거 보는데 되게 감사한 거야. 벌써 시간이 어떻게 해요?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 네? 그걸 하나님께 맡겨주고 하나씩 매주 하나씩.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근데 튼튼하고 견고한 여러분의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사단이 와서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시니까. 기적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는 은사니까. 근데 그거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반석에 집을 지을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네?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사님 아기돼지 삼형제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뭐 그냥 뭐 매일매일 한땀 하다 보면 우리 유한이가 그걸 참 좋아했었거든. 근데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 신앙이 빠르게 급하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간중간 필요합니다. 왜? 기폭제는 되니까 힘을 줄 수 있으니까. 비타민 음료 같이 오늘 하루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비타민 음료를 많이 먹으면 오늘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다음날은 더 피곤해요. 이해되시죠? 예,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반석 위에 지은 그런 멋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 것 같아요? 은사와 기적 위에 세워진 집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말씀과 예배로 세워지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은 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먹어야 되는 거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크기 위해서 그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의 반석 위에 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이 주님의 교회가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번 예배 때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신앙이 은사가 아닌 마음의 치유 회복이 아닌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걸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누구나 다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집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다 평안한 집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고한 집을 갖게 되고 튼튼한 집을 갖게 되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비록 더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드린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매번 다시 새로 져야 돼요. 부서지면 새로 져야 되고, 부서지면 새로 져야 되고, 부서지면 새로 져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요, 다시 짓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한 번 쳐놓으면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도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을 것이다. 하루하루의 예배와 큐티와 기도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안전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평안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해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 이야기는 수요일 할게요. 수요일을 기대해 주시고, 수요일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친구이나요? 처음 예배 온 친구가 있나요 혹시? 예,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네,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자매 또 예배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자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있으셔서 그 마음이 든든한 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세워지는 벽돌로 세워지는 집과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자매 안에 보호될 수 있는 귀한 집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